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62면 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봅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1장을 보았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라는 말씀,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의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소리를 기울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못한 우리의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 가운데 빠져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뜻, 그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일의 말씀을,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지난 주일 이거였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표정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했나라고 표정들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가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똑같이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오늘 본 22장과 26장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였을까? 그것은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간증을 통한 말씀이 이 세 장을 통해서 9장, 22장, 26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는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은 무엇일까요? 간증의 뜻을 가만히 보면 간이라는 것은 범할 간자에 증거할 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잘못을 범한 것,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이한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발견한 그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이제 내가 어떻게 고쳐 나갔는지, 어떻게 고쳐서 변화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나에게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삶의 자세와 인생 철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한 증인, 사도 바울의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간증이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 간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을 듣고 또 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명자의 그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간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간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간증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간증의 처음 얘기를 뭐부터 시작하면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내 출생이 이렇습니다. 그 출생은 바로 오늘 본문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수도, 서울, 또 부산, 광주 이렇게 수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골이 아니라 나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의 학문의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 학문의 배경은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학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학파를 주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힐렐 학파였는데 바로 거기 안에 그 뛰어난 그 학파 중에 학자의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정통,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하게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 정예만이 학문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자를 뽑아서 가말리엘이 그를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그의 생애,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도시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내 생의 목표와 방향은 이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의 목표와 방향을 22장 4절과 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훌륭한 도시에서 태어났던 그 생애의 목적과 그 목표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할 자가 대제사장, 바로 장로들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위임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 가운데는 이런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과 똑같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배경과 이런 학문의 배경과 이런 출생과 나는 이런 생의 목적이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장 6절과 7절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이제 해가 아주 가장 밝은 정오쯤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정오쯤 빛이 하늘에서 비추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은 그 이야기에 주님의 금성 앞에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8절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작.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간증 가운데 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출생과 배경과 그가 생의 목표와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의 배경과 지식과 또 철학과 그 논리 이런 것들이 아닌 다름 아닌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배경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봐. 당신 예수님 만난 길을 나에게 얘기해줘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 나는 모태신앙을 갖고 내가 유년주의 학교를 다니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또 생활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굉장히 힘든 가운데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고 또 섬겼고 나는 성가대를 하고 나는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사건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이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한 그 평강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얻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가운데 어려운 그 시련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그 놀라운 나의 능력이고 나에게 평강이고 치유고 용서였다라는 그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 그것이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체험적인 것이 바로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바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간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간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간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적인 간증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적 간증. 간증은요, 계시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은 반드시 사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험은 하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다 보니까 간증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감정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에 도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알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내 감정에 도취된 것, 이것은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간증은 내 체험에서 물론 나와야겠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계시의 간증. 계시란 무엇입니까? 나타남, 열어 보임. 나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종교라고 믿는 그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사울에게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간증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적 간증.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우리가 간증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담을 보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짓지 말아야 될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가인이 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럼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는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계시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열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니, 계속적으로 문 앞에서 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안에 시제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시제가 다름 아닌 현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셨고, 어제도 과거에도 오늘도 계시는 그 하나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열기 원하고 너에게 찾아오는데 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두드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지 못하고 있고 닫혀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과 이제 9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9장에 보면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울과 이제 무리들이 길을 같이 걸어간다. 하늘에서 아주 매우 강한 빛이 이제 비춰집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여기는 그들이 아무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장에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다,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청각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이 말씀을 모두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내가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듣고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고 듣지만 이해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것을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근거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근거에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분들은 어떤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졸음만 오고 무슨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게 어떻게 이해되시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김없이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며 아,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들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고 들어도 소리로만 들었던 것을 이해되어서 들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라고 주여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된 간증,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간증이 이어지는 두 가지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적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가 어떤 간증으로 이어집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런 간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적용적 간증이 그 입술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그가 이것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적용으로 나가는 간증이 그 입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듣자 사도 바울이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은,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의 사명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가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의 어떤 가정 가운데, 나의 어떤 직장에서 나의 이해관계 가운데 있었던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것 가운데 변화가 나에게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간증은요 바로 이런 적용적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만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현재형입니다. 만난 이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내 생각이 바뀌어졌고 내 가치관이 변했고 이런 모습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상황, 그 적용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 줄 것이다. 제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다메섹으로 지금 오는 것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다메섹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됐고 내 생활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가정생활이 더 힘들어졌어. 내 가정에서 또 생각하는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그전에 알았던 남편이 아니었어. 내가 그전에 알았던 아내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친하게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다. 내가 이웃들과도 담이 점점 쌓아진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살 것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이 없어. 그리고 산에 가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안 좋았던 관계, 내가 힘들었던 관계, 이해가 안 되었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묘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나는 이제 저 친구하고 만나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힘들었던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말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더 시어머니와 같이 함께 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그 모든 관계를 더욱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다메섹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지만 그곳에 예수를 핍박하러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지만 이제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가운데 그들의 신자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서는 말고 그 환경 가운데 내 목적을 바꾸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활은 끊어버리지만 내가 주님 앞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그들을 양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러한 회복의 관계, 그들이 주님을 못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적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우리가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전하지 못하고 왜 그들에게 인도하지 못할까? 우리의 적용적 간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이제 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채 남지 않은 2달 동안 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나, 그렇다면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주위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음하고 있고, 또 상처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가슴 아파하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왜 그들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지 못할까?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증. 오늘 그런 간증,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내가 그 만난 이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적용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 간증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제목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대답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